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또한 그 의미에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에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와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나의 슬픔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복이라는 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그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그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그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을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거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운 곳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임하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음의 색이고 그 색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사하여 용서할 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 네. 아주 좋은 인사예요. 네, 우리는 미드 프로젝트 내 믿음을 보이라는 주제로 2023년을 지내고 있죠? 우리 고함으로 말씀을 같이 시작해 봅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네, 우리 늘 사랑 청소년 믿음 강령 한번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2023년도 이 믿음의 강령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좀 드러내는 친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2023년도 청소년부 주제는 내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 알고 있죠? 목사님이 그 어떠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되짚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고 있죠? 언제나 예를 드는 거지만 교과서를 배우는 것처럼 큰 단원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023년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삶으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보이라라는 주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했는데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전에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부 주제를 풀이해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이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밑바탕부터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숫자를 배우고 있는 거죠. 수학을 이제 하기 전에 산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만 다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도 함께 나누었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쭉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하여서 삶 속에서 회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회개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배우기만 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 사항도 정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쌓아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인지해야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대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서 신앙이 존재하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목사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본 것이죠. 이런 점검을 통해 우리 늘사랑 청소년부가 얻어가는 것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과 그에 따른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신앙에 대한 좌절과 또는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도 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2023년도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같이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정립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야겠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 늘사랑 청소년 친구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라고 묻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 믿어 라고 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의를 스스로가 내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검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어요.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 나가며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함께 나눴어요. 혹시 기억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히 함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튼틀을 잡아갔다면 이제 신앙의 내용을 좀 튼튼히 내실을 다져가야 되는 것이겠죠. 더 이상 유아유치부 때에 배웠던
그 이야기 같은 성경 말씀에서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어떠한 성경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신앙생활 가운데 누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튼튼함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구체화하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좀 알아보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실제로 드리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 종류, 방법, 목적 등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심플하게 정의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하나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유를 같이 나누어 보았어요. 그리고 예배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삶의 예배는 개인의 예배고 공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예배, 개인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같이 나누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떨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같이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같이 형식과 틀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 우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공예배라고 했죠. 이것은 이 공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틀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헌, 기타 특별한 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겁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좀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는 과거나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도를 통해서 신앙의 기틀을 잘 잡고 확립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오늘 예배 5번째 시간이고 예배하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가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 형식과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파나 교회에 따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가면은 처음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먼저 사도신경 먼저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 형식과 틀을 갖추는 이유는 조금 더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목회자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시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이 오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들이 예배의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의 순서가 어떨 때는 찬양이 앞에 오고 또 어떨 때는 뒤로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어떨 때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어떨 때는 찬양으로 마무리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각 교회마다 다른 형식과 틀로 예배하지만 그 구성 요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 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순서로 예배하는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또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또 기도회라고 하는 예배는 기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의 삶의 예배와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꾸준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든 것이 삶의 예배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 공예배는 특정한 어떠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쓰는 것에 대해서 예배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몇 분 전까지 오라고 하고 있어요? 네, 10분 전까지 오라고 하고 있죠. 이건 뭐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1시간 전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1분 늦게 오거나 예배 늦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 10분 전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자기 몸을 깨끗이 해야 했어요. 몸을 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식과 말까지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들은 그 발에 무엇을 찼어요? 방울을 찼죠. 그리고 줄을 발목에 항상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때 제사장이 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과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한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죽었나 보다 라고 해서 줄로 끌어가지고 제사장을 바깥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가 있어서도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조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이러한 제사조차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역겨워서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꾸준히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예배를 받으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받기 싫은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부족해서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린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강박관념이나 때로는 내 삶의 습관처럼 와서 예배드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인가 와서 그냥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 예배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기대하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이제 9시가 됐어요.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예배가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을 보고 나서 어디 대학 면접에 갔을 때에 가가지고 몇 분 전부터 앉아있을까요? 2시간? 30분? 막 엄청 긴장할 때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황청심환 먹으면서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사람이 있을지 마음에 두근거림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시험, 면접 보는 그 짧은 20분, 10분, 30분의 시간에 엄청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자기의 면접관에 대해서 엄청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이유와 못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될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학업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헝클어져 있다든지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잠깐 봉헌에 대한 말도 하자면 마찬가지죠. 놀이공원의 입장권을 사듯이 헌금 시간에 봉헌 시간이라고 해서 봉헌 헌금함을 돌릴 때에 그냥 오늘 갖고 온 것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내 헌금에 대한 마음의 의미와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 목사님을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엄청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지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거지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네들이 내는 그렇게 성의 없는 돈을 받을 것 같아? 라고 강하게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그러나 그것이 목사님 뇌리에 좀 많이 박혀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는 1,000원, 2,000원, 500원의 그 헌금에 대해서 집착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안 냈다고 해서 슬퍼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왜 안 갖고 왔니?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봉헌하는 이유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백만장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돈을 내야 된다고 할 때 던지듯이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없는데 하면서 그냥 꺼내가지고 낸다고 하면 그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1,000원짜리 변호사와 같이 그 작은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인생에서 너네가 이렇게 준비한 마음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액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준비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준비가 끝났어요. 예배 10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9시 예배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같이 시작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모여서 청소년부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예배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눈 감고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기도, 인도자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함께 그 기도를 따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 인도라고 하고 이 대표자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동의한다고 하는 무엇으로 화답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 기도 중간중간에 작년 예배 드릴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추임새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기도하는 저 사람의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배웠을 거예요.
대표자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표자가 기도하고 삼자의 입장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기도할 때에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죠? 찬양을 하죠. 찬양이 무엇이에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찬양은 노래 멜로디가 비트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사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노래와 대중가요라고 하죠. 이런 음악은 멜로디와 비트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되게 하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거나 또 감동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찬양을 할 때는 가사에 집중하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음악은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음악을 부르거나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합심하여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왜 공예배에 찬양이 들어가시는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합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하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곡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삶의 각자의 부분에서 각자 개인의 고백을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줄다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 같이 영차 하면서 줄을 당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마음의 상태와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자고 하는 하나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잘 알던 모르던 멜로디를 알던 모르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을 부르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의 가사를 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합심하여 드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의 장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내가 노래를 모른다고 입을 꼭 닫고 있거나 그냥 마음으로만 부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합심해서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에? 하나님을 높이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참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내 삶을 토로하고 찬양으로 우리 공동체에 고백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야. 1 더하기 1은 2야. 12 더하기 12는 24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많은 신약자들의 경험과 또 연구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파하지만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큐티의 말씀이 매일 성경 하는 큐티의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말씀으로 주어지지만 각자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담아 들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목사님 예배를 준비할 때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찬양도 사실 정해야 하고 말씀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장년들에게 장년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과 여러분들 청소년부에게 나누는 것과 유아유치부에게 나누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의 차이도 있겠지만 말씀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실 예배를 매번 준비할 때는 찬양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의 고백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작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찬양을 계속해서 매주 바꿔서 부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5월달의 찬양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두 곡을 매달 부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모른다고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의 주제를 갖고 정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매주 주어지는 말씀에 더불어 찬양도 함께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찬양을 할 때에 어떠한 공식은 아니지만 어떠한 요소들을 꼭 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자신에 대한 회개에 대한 고백,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주제를 정해놓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해요. 그냥 주구장창 말씀을 들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같이 도와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무엇을요? 말씀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제자훈련, 새식훈련, 목장 모임들, 여러분들 클럽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자님들과 클럽 마스터님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함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문이 들거나 기타 궁금한 것들을 목사님이나 또는 목자님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키워가야 되는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이 끝나면 기도로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기도 마무리할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봉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서 봉헌합니다. 물질의 의미를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에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그 헌금을 대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봉헌 이후에 예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도나 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죠. 우리 늘사랑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이 예배의 말씀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클럽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사항을 정하고 있죠.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의미예요. 크게 생각하면 공동체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식이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 의식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성스럽게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드리는 의식 말입니다. 성인 의식, 어떠한 그 행사를 집행할 때에 하는 의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신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 우리는 그 신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착각해서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예배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의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이 의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예배가 정말 너무 역겹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이요. 너희 마음 상태를 보니 내가 정말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목사님의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무엇인가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있을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럴 때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이렇게 어떤 마음에 예배에 대한 준비를 갖지 않고 예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이 걸려서 걸어갑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요? 뭔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죠. 근데 그들이 그리는 그 예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줄을 몇 시간 동안 서고 순번을 받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해야 된다고 찾아와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버티거나 빨리 보낼까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준비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워스 우리 함께 돕고 격려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목사님들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엄마 아빠에 의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미리미리 준비된 자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이 예배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해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 전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한 늘사랑 청소년부 공동체의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늘사랑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를 잘 준비돼서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뜨겁게 감격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면서 응원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기쁨과 또한 만족감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며 더불어 우리 삶도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높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테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